TV 광고 중에 여자라 행복해요라는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 무슨 광고인데 여자라서 행복해요라고 하는가 봤더니 냉장고 광고였습니다. 냉장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냉장고를 팔 때 저런 문구를 넣어야 팔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 여자에게 냉장고를 사주는 일이 여자라서 행복하다고 말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부에게 냉장고를 사준다는 말은 더 일하라는 뜻입니다. 음식을 잘 만들어 달라는 뜻입니다. 애들에게는 냉장고는 배가 고프면 열고 음식을 꺼내 먹는 곳이지만 주부에게는 냉장고는 채워야죠. 또 정리해야죠. 이게 전부 다 주부의 몫입니다. 주부가 흐뭇하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여자라서 행복하다 이렇게 말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연 그러면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이것은 여자에게만 꼭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남자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여자도 행복하게 해주고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남자도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사랑받는 일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에 맞는 일입니다. 그래서 생일 케이크를 불어주는 것, 또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 것, 또 친구가 되어주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 때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아니죠. 뭔가 내 자신이 성취한 것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여성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아마 한 남자, 남편의 사랑, 애정,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 서세원 쇼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와서 이제 서로 퀴즈를 맞추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서로 나와서 한 단어를 맞추고 그런 프로입니다. 그런데 먼저 할머니가 맞출 차례인데 맞춰야 되는 단어가 천생연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여보, 우리처럼 일평생을 같이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그 아내가 왼수라고. 아니, 네 글자. 그랬더니 평생 왼수. 그랬어요. 여러분, 왼수와 원수는 다릅니다.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죽인 것과 죽이는 것은 다릅니다. 맛있다 그럴 때 죽인다 그러지 죽인다 그러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남편을 원수라고 부르진 않고 왼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맞출 차례입니다. 근데 단어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할머니가 나비는 꿀을 먹고 살고 여자는 이걸 먹고 산다. 그게 뭐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내 등골 빼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기의 등골을 빼먹고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사랑. 남편들은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의지하는 것과 아내가 남편을 의지하는 것은 좀 달라요. 그걸 아내도 알고 남편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레아라는 여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아가 일평생 구하고 찾았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남편 야곱의 상이었어요. 그는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결혼은 서로가 선택한 결혼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원래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장일 될 사람에게 라반에게 내가 7년을 못으로 봉사를 해드릴 테니까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주세요. 서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7년을 기다려서 마침내 기다리던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화끈한 남자예요. 그 7년 수일 탔다 그랬어요. 그가 라헬을 연애함으로 7년이 수일 같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결혼식 날이 됐습니다. 요즘에도 왜 예식장에 가면은 결혼식 할 때 촛불을 켜는지 아십니까? 살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결혼식을 올리는 밤에 촛불을 안 켰어요. 어두운 장막에 장인이 라헬이 아닌 레아를 지어주었어요. 그런데 불이 없었기 때문에 야곱은 라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듬어 보니까 여자야. 그래서 이제 첫날 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떴는데 해가 떠서 보니까 라헬인 줄 알고 하룻밤을 보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언니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원하지 않았고 아마 레아도 그런 식으로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만은 아무튼 두 사람이 부부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야곱의 충격도 여러분 이해가 되지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레아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 전날 밤에는 야곱이 자기를 사랑을 해주었거든요. 물론 라헬인 줄 알고 사랑을 한 거지만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해가 떠서 자기 자신이 라헬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이 깨닫는 순간에 야곱의 얼굴빛이 달라진 거예요.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의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레아는 그때부터 야곱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야곱도 어떻게 보면 어차피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부부로서의 인연이 맺어졌다면 적당히 사랑하는 척 하면서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야곱은 그걸 못합니다. 야곱은 자기에게 없는 감정을 연기할 수도 없고 있는 감정을 숨길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바람둥이 체질이 아니에요.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자기의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레아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라헬이 온 걸 어떡합니까? 네? 라헬을 향한 그의 애정은 일평생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몇 년을 더 일합니까? 7년을 더 일합니다. 물론 7년이 지난 다음에 라헬을 받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라헬이 14년을 기다리니까 그때는 완전히 아이든 여자가 돼 있을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7일을 기다리고 라헬과 결혼식을 올리고 그 대가로 7년을 봉사해 주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사업의 수완이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자기 딸 둘을 이제 가지고 이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를 위해서 14년을 일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아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은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르우벤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보라 아들이다 라는 말이에요. 벤이란 말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벤. 그래서 르우벤 하면 보라 아들이다. 예? 그래서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레아의 소원은 뭡니까? 자기가 아들을 낳아주면 야곱이 자기를 사랑해 줄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을 낳아도 야곱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둘째 아들을 낳아도 변하지 않고, 셋째, 넷째까지 낳아줬어요. 웬만한 여자 같으면 포기할 법도 한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애 하나 낳은 아내, 둘 낳은 아내, 셋 낳은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대요. 애를 하나 낳은 아내는 남편이 감기 걸리면 여보, 당신이 건강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합니다 하고 약 드세요. 그런데 애를 둘 낳은 여자는 당신이 밤새 술 먹고 담배 피는데 병이 안 나는 게 용하다. 그런데 셋 낳은 여자는 애들한테 옮기면 죽어. 그런데 여자의 태도가 이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레아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뭐 하나를 낳아주고 둘, 셋 계속 일편단심이에요. 일편단심.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을 낳은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이름을 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야곱으로 하여금 레아를 사랑하게 합니까? 아니. 성경이 어디를 봐도 레아가 아들을 많이 낳아줬기 때문에 야곱이 레아를 사랑했다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라헬이 마침내 태가 열려서 요셉을 낳아주었을 때 그때 야곱이 그 많은 아들 중에서 요셉을 편애합니다. 그 이유가 뭐게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발견을 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남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면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염려할 것은 누가 나를 사랑해주냐가 아니고 내가 사랑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의무입니다. 내가 사랑을 하는 것으로 끝나면 돼. 나머지 일은 하나님에게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만큼 저쪽에서도 나를 사랑해 주기를 요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마음에 부담이 많아지게 됩니다. 나도 불편하고 저 사람도 불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남에게 대접을 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너희가 남을 대접하는 대로 남들도 너희를 대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바꾸려고 해서는 안 돼요. 바꿔지지도 않고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지 사람으로 하여금 믿도록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이시지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들이 거듭날 것이고 회개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 안 믿는 이유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서 그러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똑같이 역사를 하시더라도 사람마다 그 사람의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반응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돌짝밭처럼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서 자라다가 중지하는 사람이 있고 옥토와 같아서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도 마찬가지, 베드로가 전해도 마찬가지, 누가 와서 전하더라도 다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도 거부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다 똑같이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반드시 내 영역이 부족해서 그렇고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자책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사도 사모하고 그래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또 듣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듣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현대인의 마음은 많이 황폐해졌기 때문에 옛날보다도 더 많이 황폐해졌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그 반응하는 방법이 옛날보다 덜 순수하고 덜 헌신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타산적이고 또 자기 중심적인 면이 많고 또 상처가 많고 또 누구를 신뢰하기가 어렵고 충성이라는 것이 어려워요. 나라에 충성하는 것도 어렵고 자기 모교에 충성하는 것도 어렵고 직장에 충성하는 것도 어렵고 교회에 충성하는 것도 어렵고 사람에 충성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점점 사람들은 충성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한 마을에서 태어나서 일평생 그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고향에 대한 충성, 소속감, 연대감, 유대감 이건 뭐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도시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서 점점 그런 유대감, 연대감이 없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시골 고향이신 분들은 그 동양 사람들끼리의 그 연대감이 강하지만 서울이 고향인 사람들은 서로 아는 척도 안 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예요. 뭐 서울 사람 모여라 그런 거 보셨어요? 그렇지 않죠. 별로 같은 고향이라고 해서 연대감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 그게 점점 그런 추세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기를 사랑하도록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러나 결국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은 레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맙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곱이라고 레아가 자기를 향해서 베푸는 그 정성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아마 고맙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여자 참 고맙다. 같은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사랑을 해주냐. 그러나 여러분, 고마운 감정이 애정을 불러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야곱과 레아는
잘못 맺어진 관계냐? 결혼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는데 둘 다 불행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느냐? 실수였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불행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기 힘들겠지만 레아를 통해서 5명의 아들이 태어나고 레아의 종을 통해서 이제 몇 명이 더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숫자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헬이 2명을 낳고 라헬의 종이 또 몇 명을 낳고 그래서 모두 몇 명이 되는 줄 아세요? 야곱의 아들이 모두 몇 명이에요? 12. 그리고 딸이 몇 명이에요? 딸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들복이 터진 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야곱과 합한 것이 삶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12아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유다라는 아들이 있어요. 유다는 4번째로 난 아들입니다.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왜 야곱은 레아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레아로 하여금 야곱의 아내가 되게 하셨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해서 불붙는 것 같은 애정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레아는 애정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뜻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야곱이 나중에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찾아보면은 오늘 구절에 책갈피를 꽂아 놓으시고 49장 29절을 가서 보세요. 49장 29절에는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야곱은 자기 아내들보다도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도 죽고 레아도 죽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길 때 29절을 보면은 그가 그들이란 아들입니다. 아들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이건 이제 구약 성경에서 그 사람이 운명하는 것을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니 나를 햇삼 헤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유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누구를 거기 장사하였노라? 레아를 장사하였노라. 라헬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기는 했지만 자기를 어디에 묻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레아 옆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레아와 짝지어 주셨구나. 물론 이제 이것은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야곱이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나를 라헬과 같이 묻어달라고 하지 않고 레아가 묻힌 곳에 나도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브론테 자매, 브론테 샬롯 브론테가 있고 또 에밀리 브론테가 있고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아닙니까? 여류 소설가 자매입니다. 폭풍의 언덕도 지고 이제 이들이 많은 소설을 썼습니다. 그들의 소설에는 그 주인공들이 거의 다 여자입니다. 이제 브론테 자매 중에 하나가 쓴 어느 소설을 보면은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주인공이 여자입니다. 주인공이 길을 걷다가 무심코 바라보니까 저쪽에서 어떤 여자가 걸어오는 것을 봅니다. 어떤 여자가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여자가 여자를 보면서 항상 이제 외모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남자는 남자를 볼 때 외모를 보지 않는데 여자들은 같은 여자를 볼 때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저쪽에서 걸어오는 여자를 무심코 보면서 별로 예쁘지 않은 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보니까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걸 자기인 줄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인 줄 알고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별로 안 예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 장면이 그 소설에 있느냐. 주인공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성으로서. 자기가 남들에 비해서 그렇게 미모가 뛰어나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수용한 사람이 별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의 삶은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장면이 그 소설, 그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별로 예쁜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여기 계신 분들 빼놓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별로 그렇게 뭐가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을 빼놓고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That's okay. 괜찮다 말이에요. 그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제가 수지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부터 제가 별로 그렇게 제가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 키는 그대로 있는데 제 친구들이 점점 저보다 더 커지기 시작을 했고 또 하나의 이유는 등수가 떨어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등수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나도 평범한 그런 면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 당시에는 그것이 저에게 상당한 충격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나 그 이후에 저의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요,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와서 깨닫습니다. 그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에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더 중요한 다른 일들이 많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당시에는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당장 내게서 기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29장
29장 31절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성경 구절은 31절 말씀입니다. 29장 31절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성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죄하였더라. 자, 이제 그 옛날 말이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 레아에게 총이 없다니 그럼 칼이 있었단 말이냐? 그게 아니고 은총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셨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주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주지 못하는 사랑을 하나님이 레아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레아가 무엇을 받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을 보면은 이 구절도 우리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으로 가서 고린도전서 12장 24절. 아마 오늘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색다르고 또 인간적으로 들었을 때는 별로 그렇게 기쁜 소식으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 라헬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신 것보다는 레아에게 은총을 베푸신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일평생 바꾸려고 했던 그의 환경이 안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성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레아는 자기의 환경을 바꾸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의지가 있는 여자였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적당히 포기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들의 사랑으로 충분하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면에 있어서는 레아에게도 고집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변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도 자기가 그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해 주기를 요구했어요. 그러나 그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을 보면은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몸을 고르게 하여.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교회,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자기 얼굴이라든가 외모에 자신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나는 코가 잘생겼다라든가, 뭐 나는 귀가 잘생겼다라든가, 나는 손가락이 예쁘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신이 있는 부위가 있고 자신이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이거 뭐 남자나 여자나 살 제일 빼고 싶은 부분이 뱃살. 이거 왜 이렇게 안 들어가는지 사람들이 그래서 숨기려고 합니다.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본문이 아니고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어.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부분 더 이상 뭐 신경을 써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와 공동체에 비교하면 이미 많은 것을 받고 있는 사람은 특별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재능이 있고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 그것이 무엇이든지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외모가 될 수도 있고 재능이 될 수도 있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특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무엇을 더하신다? 존귀를 더하신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존귀를 더해 주시는, 마치 레아가 야곱의 사랑 덜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태를 열어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사람들에게 모두 받으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상도 그렇고 그들의 칭찬도 그렇고 그들의 의의 인정도 그렇습니다. 사랑도 사람에게 다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다 사랑해 주지 못합니다. 사랑해 주면 좋죠.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를 다 사랑해 주지 못합니다.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내게 필요한 사랑을 다 받으려고 기대하지 마시고 또 칭찬도 마찬가지. 사람들에게 칭찬을 다 받아버리면 하나님에게 받을 칭찬이 없어요. 의에 대한 인정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어떻게?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게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의에 대한 인정을 사람에게 다 받아버리면 이미 상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받을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범사에 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모든 걸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게 필요한 것을 사람들이 다 줄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평생 우리가 기다려도 내게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해주면 좋지요. 해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불공평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불공평하지 않습니다.